갈라디아서 6장 1절 밑에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맨 처음에는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하나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대책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새 언약은 지금까지 늘 말해왔지만 그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영을 밖에 두지 않고 사람 속에 두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영이 사람 밖에 있어서 법으로 가르치고 또 영으로 훈계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옛 언약 안에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안 되고 이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 아니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전까지는 그 밖에 있는 법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백성이 됐는데 그 객관적인 법으로 계약해 가지고 된 백성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영이 있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건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법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개를 훈련시켜봐야 개밖에 더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훈련시켜봐야 아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정교한 것이지만은 그걸 주면 그 표면은 잘 지켜요. 근데 이면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안식일 날짜는 잘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은 지키는데 이면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생각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표면적인 방식으로 사람과 계약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그런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줘서 그 한계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려고 하셨다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드러내려고 이 법을 줬다, 율법을 줬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 말이 더 맞겠죠. 이제 하나님은 원래대로 생명나무를 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백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저절로. 자,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한 것이죠. 인간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원래 있던 당신의 계획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속에 두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율례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 영이 있어서 그걸 행하도록 하겠다. 이 법이라고 한 말과 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법이란 말은 이제 어떤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성질. 그리고 영이란 말은 그분의 움직이심을 얘기한 것이니까,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는 영이고 생리적인 면에서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리적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우리가 7장을 보면 그 육신과 의지가 있어요. 하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의지가 있는데 그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이제 고백입니다. 법은 선하고 옳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구약 안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그래서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로 끝난 로마서 7장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8장부터는 이제 청명한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밝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과 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예언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로 예언되고 에스겔로 예언되고,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데 많지만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말이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법이 육신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성취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됐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응했다는 뜻입니다.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속에 두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을 속에 두는 것인가?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거 성령으로 됐다. 자, 이 두 말씀은 그러니까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방식으로 말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육체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없고 선악을 하는 지식만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면 아주 옳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 볼 때 옳으니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결국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법이 마음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 나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새 언약의 씨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인데 한 사람의 성취가 돼야 그 다음에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종학에서 보면 종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그냥 공장에서 만들 수 없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또 1년을 키워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교배를 시켜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걸쳐서 그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이제 우수한 품종을 개량해내는 거지. 이것이 육종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거 가지고 있어봐야 못 팔아먹어요. 해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경쟁을 해서 계속 이제 더 좋은 걸 합니다. 자, 배추를 여러분이 가서 골라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배추는 모양은 좋은데 맛이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 배추를 안 사.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배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김장을 해놓으면 맛있는 배추. 김장의 첫째 조건은 배추입니다. 배추가 나쁘면 뭘 해놔도 맛이 없습니다. 예, 배추가 먹어보면 달아야 되거든요. 달아야. 근데 건건한 맛이 나면 절대로 김치가 맛이 없어요. 예, 단맛이 나야지. 그러니까 첫째는 배추.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입니다. 절이는 거. 세 번째가 양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양념을 다 하지만 그건 사실 세 번째예요. 소금에 어떤 만큼 절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맛있는 배추를 절여야지. 맛없는 배추는 아무리 절여놔도 맛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종자 싸움이죠. 결국 종자 싸움. 누가 더 좋은 배추를 만들어내냐. 짧고도 맛있는 배추, 길고도 맛이 없는 배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배추 농사 1년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옛날 교회에서 밭이 있어가지고 청년들하고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조금 알죠. 근데 씨가 하나 왔어. 씨가 전에 없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모세도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씨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단련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씨는 아니었다요. 모세라는 씨를 다시 심어서 모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다시 심어서 아브라함이 또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으면 다시 나는 씨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심으면 다시 나는 씨가. 우장춘 박사가 이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씨 없는 수박에 씨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심어서 다시 씨 없는 수박이 나와야 되는데 씨 없는 수박이 안 나오니까 해마다 이걸 새로 씨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나 다 위대한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씨 없는 수박 같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한 번은 교배가 됐는데 다음에 이거 퍼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업이 안 돼. 하나님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돼. 그럼 하나씩 만들어내봤자 사업이 안 돼. 예, 모세 한 사람 간신히 80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무엘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모태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 인류 가운데서 몇 사람 만들어봤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시 퍼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히 퍼질 수 있는 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아, 새로운 씨가 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알아야 되죠. 아, 새 씨가 왔다. 이 씨는 만민에게 퍼질 수 있는 씨다. 예, 그 씨 없는 수박 같은 그런 씨가 아니고 씨를 가지고 있는 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퍼질 수 있는 씨인 거예요. 퍼질 수 있는 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어떤 전기를 바꾼 새 언약의 사역자의 1번이죠. 1번. 새 언약이 시작되려면 새로운 씨가 있어야 된다. 옛 언약은 왜 실패했냐? 씨가 없어 실패했다. 씨는 옛 언약은 말입니다. 씨는 아담의 씨, 선악과의 씨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탄이 뿌려놓은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니까 되겠어요. 나는 지금 된장을 써서
된장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콩을 심는다고 심어놨더니 원수가 와가지고 팥을 뿌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팥만 무성하게 돼버렸어. 그 팥을 갖다가 아무리 이건 메주를 써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써도 안 된다. 예, 하나님도 해보니까 팥으로 메주를 쓰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기는 콩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팥을 뿌려버렸다. 그 팥을 가지고 아무리 메주를 하려 해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팥으로 메주 쓰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콩으로 메주를 써야죠. 콩으로 메주. 그러면 이제는 팥을 아무리 뿌려도 까딱없이 콩만 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원수는 또 뿌릴 거니까. 하나님이 콩을 뿌려놓으면 또 원수는 와서 팥을 뿌릴 건데 팥을 뿌려도 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콩이 나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씨예요. 네, 그런 씨입니다. 그런 씨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만들어낸 그런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료 회사에서 새로운 씨를, 영원한 새로운 씨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를 우리에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야,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데 무엇이 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냐? 그분의 영이 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요. 근데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 영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그 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만한 종자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개발은 됐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뭐 미국에서 그 독감 예방 주사가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 갖고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맞고는 다음에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누가 그래요. 그래도 상당히 신용할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한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면역이 되는 그런 독감 예방 주사를 개발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나도 지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내가 맞을 때까지 돌아오려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또 거쳐야 되는 거라. 예, 쥐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미국 사람도 또 철저하니까 철저하게 시험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내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독감을 안 걸려야 되는 거라. 예, 그거밖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많이 있는데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씨는 씨인데 아직은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아직은 뭐 과정이 좀 덜 됐다 그 말입니다. 아직 과정이 덜 됐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 실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자, 이 영은 누군가 그러면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하는 말은 현재적인 말입니다. 그래 지금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지금 있다 이 말이고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날 그 다음 날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미래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하고 같이 있는 내가 어느 날은 너희 속에 영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의 영이 돼갖고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냥 사람인데 같이 있는다는 건 알지만 다음에 와서 영으로 내 안에 있다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보혜사는 위로자, 격려자, 함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였죠. 그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 지금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는 말은 다른 형태의 그 말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지금 나는 육신이라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주문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서 내가 아버지께 주문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토록 같이 있을 형태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나다 이것입니다. 너하고 같이 있는 지금 나다 이겁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있으며 현재적으로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날 지금 과정을 다 거쳐서 그 형태가 다 완성되는 날 그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 결국은 그분 아닙니까? 결국 그분인데 형태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시겠다. 쌀을 아무리 씹어 먹어봐도 술이 안 취해. 밀을 아무리 씹어 먹어도 술이 안 취해. 지금 술이 필요해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근데 안 돼.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쌀은 왜 술이 안 됩니까? 밀은 왜 술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쌀과 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너한테 주마. 그럼 술이 왔어요. 그 술은 쌀과 밀의 다른 형태잖아요. 쌀과 밀의 다른 형태가 술입니다. 술. 알코올을 거기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 어디로 지금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면은 제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또 자기 자신도 없고 떠날 거니까 뭔가 약속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변화되면 너희한테 오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을 바꿔서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이거 요청을 해놨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들과 영원히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쌀을 어떻게 하면 알코올이 되게 술이 되게 하겠습니까? 밀을 어떻게 하면 술이 되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술이 꼭 있어야 되는데 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술을 만드느라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술이 되느라고. 그러니까 쌀이 술 되려면요 완전히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쌀이 꼬두밥으로 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은 누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럼 두를 비벼 넣으면요 부글부글 괴가지고요 완전히 둘이 다 썩어뿐다고요. 잘 썩어서 그렇지 사실은 썩은 거거든요. 여기 썩은 거. 그래야 이제 알코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가서 살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내가 대신 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천상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들어갈 방법. 그러니 내가 들어가려면 결국은 내가 술독에 들어가 갖고 내가 부글부글 괴해서 내 형체는 없어지고 알코올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가 그런 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떻게 되냐? 떡을 먹듯이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속에 어떻게 법을 속에 둡니까? 그 알코올을 만들어 가지고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내가 기록하여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또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두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법이 되고 영이 돼가지고 너희 생명이 돼서 오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뒤로 그날이 왔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로 확장이 됐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얼른 역사적으로 본다면 오순절 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댕겨들이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오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해 가지고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사건이 맨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을 받으려면은 이런 형식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부흥회를 간다든지 뭐 교회를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래 하면은 그 영이 온다, 이렇게 모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못 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강구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이거라. 뭐 불에 혀같이 꼭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방언만 팍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왔다 이거예요.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만 해보면 그냥 탁 되는 거니까 간단한데, 나는 이제 뭐 1년인가 2년인가를 쫓아다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걸 확신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맞다 확신해서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래 일을 해야 될 때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제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썼죠. 나는 안 되지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부흥회 하는데 온다고 쫓아왔어요. 왔는데 첫날 앞에 앉았더니 그냥 대본에 막 따따따따 막 몇 시간 안 돼갖고 그냥 나타가 나요.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 이건 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나,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나,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안 되나, 뭐 힘을 안 빼서 안 되나, 험한 말이 다 있어요. 뭐 다 있어요. 나는 뺀다고 빼도 안 되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안 되지.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상당히 난감하고 그 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느라고 여기저기 모두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데도 다 가봤어요. 막 쥐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데도 가보고요. 어젯밤에 막 뒷문으로 막 누가 들어왔다는 데도 가보고, 또 뭐 자기가 손만 대면 누구든지 막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좌우지간에 하여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손을 얹어도 안 되고 비벼도 안 되고 뭐. 어떤 사람 와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하더니 안 돼가 있고 가슴에다 막 손을 넣어가지고 막 부비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나는 또 피부가 약한 데다가 이 사람은 손이 얼마나 억센지. 막 그만두라 하고 싶은데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막. 참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어. 이게 자랑은 아닌데 이것이. 근데 사실이 그런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냥 탁 터졌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이건 자랑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거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죽을 때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내가 그 죽음에서 연합되었으면 그의 살으심에 연합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라.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해.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이 밭에는 심어도 되는데 저 밭에는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농사가 다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장사가 제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잘 되는 밭에서는 늘 사가겠지만 안 되는 밭에서는 그 씨를 안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장사가 안 되죠. 천하통일을 해서 만든 그런 약을 하나 지금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종자를 다 없애고 이제 지금까지 종묘에서 다 이제 부도나고 오직 이 한 회사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럴 판에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 안 되면 또 다른 종묘회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른 종교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오직 하나님 만드신 이 한 가지 방법만 통용이 돼야 될 건데,
그것이 안 통하게 되면 딴 사람이 또 만든단 말이야. 또 만들어. 그러면 종묘에서가 또 난립하게 돼. 그럼 또 종교가 또 난립하게 되는 거야. 신이 막 난립하게 돼. 이런 신이 더 낫다. 저런 신이 낫다. 사방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신이 더 낫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적용되도록 그런 씨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가보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대책이야말로 완전한 대책이죠. 내가 그걸 믿냐 안 믿냐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누구한테든지.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해요. 다 똑같고 다 동질적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대책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대책 안에서 새 언약이 왔으니까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이라 마나 그것도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된 사람은 됐어요. 구약에도 뭐 모세야 뭐 틀림없이 신당에 안 갔겠습니까? 뭐. 안 그렇겠습니까? 다 못 가도 모세는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간 사람 많아요. 구약에도 합격자가 많은데 그 숫자가 전 인류에 비해서 너무나 작단 말입니다. 그게 만약 신약에 와 또 그러면 이건 또 실패한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전 인류가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내놓고 세운 언약입니다. 만일 이 언약이 어디는 효과가 있고 어디는 효과가 없으면 그 목숨이 아깝잖아요. 헛일이 되고 마니까.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것이 기로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오순절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일이라. 제자들은 다 봤죠. 다 죽은 거 봤어요. 죽은 거 봤어도 그게 자기 죽음이 아닌 거라. 남의 죽음이죠. 자기 선생님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 일이 없어요. 그 사실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바로 이게 나타났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와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안에 이미 내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된다고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분밖에 살 분이 없잖아요. 자, 내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삽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삽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로 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자신으로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니 그걸로도 살고, 뭐 종교적인 뭐 열심으로도 살고, 뭐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죽고 와보니까 다 헛일이라, 다 끝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살 것은 예수밖에 살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연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끝나는 날, 십자가 앞에 와서 무효되는 날, 누가 내 안에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는 사실 분이 없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밖에는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분밖에는 살려낼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죽었으니까, 다른 건 다 끝났으니까,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거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숨이 코에 붙었다, 이것밖에 말할 수 없어. 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도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그 최후의 존재, 자기의 궁극적인 존재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배가 고프면 사람도 동물과 같아져 버려요. 그렇지만 밥이 많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안 나타나죠. 예. 저 남양군도에서 2차 대전 때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 밥이 많은 데서 그 사람 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죠. 예.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데 말입니다. 왜 그걸 먹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되고 배는 고프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참았겠죠. 처음에는 도덕이 발휘됐겠죠. 양심이 발휘됐겠죠. 지식이 발휘됐겠죠. 모든 것이 발휘됐겠죠. 지성 뭐 이런 거, 뭐 사람들이 자랑하는 뭐 그 아주 아름다운 거, 아주 고상한 거 이런 게 다 있었죠. 그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는데 그거 이제 하나 접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아 접어져. 한가하게 앉아서 차를 다 끓여놓고 앉아가지고 물 끓고 앉아서 맡아가면서 마셔가면서 뭐 이러면서 뭐 인생을 얘기하고 뭐 아주 고상하게 은은하게 산에서 울려오는 산사의 정소를 들어가면서 뭐 그래 뭐 고상한테 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예, 뭐 다니면서 그래 보니까 아니 내가 안 쫓아다니봤는데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예, 그 불교 TV 보니까 그 차를 마시는 사람들 아주 고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그리고 아주 차의 향기처럼 인생을 말 그렇게 뭐 얘기하고 다녀. 그렇지만 그게 말입니다. 배고프면 그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배고프면 다 소용없어요. 고상한 건 뭐한 거 다 없어지고 말. 좌우지간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라. 흙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흙을 갖다 끓여 먹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옆집에서 뭔가 김이 부럭부럭 나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 해먹는가 보다 하고 쫓아가 봤더니 흙을 끓이고 있는 거라. 예, 그 중국의 가난함을 표현하는 펄벅의 얘기 가운데 그런 게 나오는. 사람이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면 흙이라도 먹어야 배가 차는 거야. 배가 금방 죽을 줄 알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 식인종이 따로 있습니까? 예, 식인종 그 사람들은 배고파 먹은 게 아니고 어떤 의식으로 먹더라고요. 그걸 의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상대방의 육신을 먹어야 그 귀신이 자기한테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먹는 거지 그 사람이 배고파 먹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양군도에서 사람을 먹었던 사람들은 배가 고파 먹은 거라고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먹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먹은 거예요. 그래 인간 그것 자체도 포기되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면. 예, 극한적인 상황에 취하면 아니 난 인간이 아니어도 좋다. 난 돼지라고 상관없다. 난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알고 보면 사람이 뭐 별로 그렇게 고상한 채 해봤자 고상한 것도 없고 잘난 채 해봤자 잘난 것도 또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낼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예, 그건 뭐인지 모르지만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반갑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쓴다고 뭐 소식만 들어와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같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매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안에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다른 건 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걸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과를 대조해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란 말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겠어요?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거 신통하게 도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예, 뭐 도를 닦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이 나왔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확장됐어요. 사도들에게 또 하고 끝나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사도들은 그렇게 됐는데 다음 사람들은 또 안 된다. 그러면 이 종묘사가 또 망한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에 신비한 것이다. 자, 육에 신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에게서 맨 먼저 그게 나타나고 두 번째 사도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자, 이제는 만민에게 나타날 때만 남아있는 거라고. 예, 이게 신비한 것이니까. 예,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왔단 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하고 갔더라. 자, 그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함께 있음에. 여기 함께란 말은 그 히라보는 메타란 말인데 이 말이 어떤 경우에 무엇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 보면.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라면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가 되니까 머릿속에서. 그런데 의로 무엇으로 사람들로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로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로 있음에 그래 이거 함께 있음에 해서 찝찝해가지고 내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이상하다. 이게 함께라는 말이 입에 안 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들로 있음에 이러니까 딱 되는 거라.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돼 이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로 무엇으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할 때는 온유란 게 재료 아닙니까? 재료. 그렇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도 재료지 않아요? 참음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 재료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이라는 재료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우리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장막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는데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으로 있더라.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뜻이 확 이제 명백해지더라고요. 사람들로 있으면. 자, 그럼 어떻게 이 법이 그리고 그 영이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자, 여기 이제 문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기도원에 가면 오는 것인가? 기도를 하면 돼. 제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기도를 하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온다. 자,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 속에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쌀이 술이 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술만 된다면 내가 마시면 되는데 쌀을 술처럼 마실 수가 없어. 쌀을 먹어봐야 취하질 않아. 그러니까 쌀이 어떻게 알코올이 되느냐 이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법과 생명이 되느냐 영이 되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법이 되고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자,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어디를 가니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떠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되는데 조금 뭐 하다가 시장 가서 잊어먹었다 이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잠을 너무 깊이 들어갖고 안 가버렸어. 꿈이라도 계속 예수님 꿈만 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만 꿈꾸다가 다른 꿈을 꿔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복음이죠. 불안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좀 불안하다. 어떻게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을까? 에? 항상 같이 따라다녀 주지 못할까? 이 문제 아닙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새 언약입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가? 그것은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 예,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내가 뭐 기도해서 받는다든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은사일 수는 있어요. 은사. 예, 은사하고 그 영하고는 달라요. 예, 은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은사예요. 은사. 예, 근데 이 은사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갔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나갔는데 암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안 낫는 거라. 이 은사라는 게 그래요. 예? 분명히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섰어. 그거 많아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 와서 기도했더니 안 나서. 은사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선물이죠. 선물은 참 좋은 선물이지만 불안한 선물이다. 참 완전한 선물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선물. 예. 복음은 무엇이 참 복음이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복음. 그것이 참 복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죽었으면 한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밖에 살 것이 없잖아요. 네. 내가 내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살아야죠. 뭐. 내 것이 없으니까. 왜 그분은 나를 통해 못 살았냐면 내 것 때문에 못 산 거라고요. 내 것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못 산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 내 것 없애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대. 자기 그걸 없애려고 내 것. 생각, 관념, 사상. 그 내 것이란 건 물론 뭐 물질적인 소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외에도 막 생각 속에 있는 그 내 것. 이걸 막 없애느라고 애를 써요. 근데 목표가 없어. 없애가지고 뭐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없애면 편안하다. 이게 편안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면 또 뭐 할 거냐 이거라. 예, 그건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어. 없으면 편하게 마음을 안 편하겠어요. 무거운 짐 짊어지고 있다가 참선하고 이래갖고 버섯 불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욕심 없어지고 이런 거 없어지면 좀 사람이 편하지. 살기 편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욕심 없어지면 쉽지요. 쉬면 뭐해 그러면 쉬면 뭐해. 예.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천성적으로 아무 욕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사람 뭐해? 네, 그렇잖아요. 돼지는 우리보다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살아요. 네. 편안하면 뭐해? 편안하면 뭐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네. 나를 지으신 자가 없고 나를 부르신 자가 없고 나에게 명령하신 자가 없고 나에게 권위자가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 편하면 그걸로 족한 거라. 내가 내 주인이 없다면요 편하면 그 끝입니다. 편하면 끝입니다. 아니 뭐 편한데 뭐를 내가 또 합니까? 그럼 내가 또 이제 뭘 해서 편하니까 뭐 좀 하자 하고 할 수 있어요. 편하니까 뭐 좀 하자. 그것도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편해봤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당연히 좀 내놔라. 내가 너를 가지고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가지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뭐가 죽었냐? 아담으로부터 이탈된 그것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분의 목적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구속입니다. 되물려졌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예, 그 목적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목적하신 바대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한 사람 안에 포함됐다. 자, 이것이 이제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아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아담하고 그리스도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아담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아담은 창조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창조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이건 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창조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런 거예요. 네, 창조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됐다.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력회사에 취직해서 사원이 됐다. 그 두 사람입니까? 한국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한전에 들어간 사람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담. 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안에서는 지음 받았고 이탈한 죄인이 됐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는 지음 받고 이탈한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고 다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한 사람이 한 사람, 둘이 다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에 갔더니 산수만 배웠어, 산수만. 그렇더니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을 배워. 그렇죠? 초등학교 가면 산수를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을 배웠단 말입니다. 네, 명백하게 잘 모릅니다만 산수가 뭐이고 수학이 뭐이고 하여튼 좀 다르긴 다른 모양이라.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는 산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학을 배우고 그런 셈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는 내가 창조된 사람, 그래서 나는 이탈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창조한 일이 없어요. 창조는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한 사람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한 사람, 저 사람도 한 사람인데 이 둘이 결국은 돌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속에 자, 하나님의 법과 영이 생태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예, 낳기를 다시 낳기 때문에, 출생을 다시 했기 때문에 출생할 때 내장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출생할 때 이탈이 내장됐어요. 출생할 때부터 내가 일부러 이탈한 게 아니고요.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욕한 일도 없고 반대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욕하고 반대한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것이고, 내가 이탈한 것은 내가 본래적으로 이탈한 거야. 본래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그 영이 왜 생내적으로 내장됐냐면은 그 씨가 죽으시고 다시 사는 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 속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은 가령 오리가 됐어. 그러면 오리에서 나온 것은 오리알이라. 닭에서 나온 것은 계란이고 오리에서 나온 것은 오리알이에요. 오리알.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닭이 오리가 됐다. 그러면 오리에서 나온 것은 오리알이죠. 우리는 전에 닭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미가 닭이었기 때문에 계란이었어. 근데 이 닭이 변신을 해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서 뭐가 됐냐? 오리가 됐어. 그러면 오리한테 나온 건 오리알이요. 오리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는 이미 벌써 오리알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오리알로 태어났어요. 계란하고 오리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대요. 그게 같은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우리는 다 보면 겉에는 다 하얗고
단백질이고 뭐 안에는 노랗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나 오리알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책에 보니까 계란에는 참 좋은 게 많지만 또 결함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결함이 있어요. 근데 오리알에는 결함이 없답니다. 결함이. 그래서 옛날부터 중풍을 예방한다 이런 말이 나와. 반대로 같은 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영양학 전공하는 저 자매가 하는 말이, 닭은 육지에서 살고 오리는 물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는 고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물고기로 생각하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네, 하나는 육지 생물이고 하나는 물 생물이래요. 물 수중 생물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다르대요. 네. 알은 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수시려면 이제 오리알을 잡수세요. 아이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형제 계란 장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앞으로 청둥오리 좀 많이 키워가지고 아니 어린 아이들은 계란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노인들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염려된 사람은 오리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가 오리도 키우고 있어요. 청둥오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생선 좀 많이 갖다 먹이라고 그래요. 생선. 예, 생선을 먹이라고. 그건 원래 생선 먹고 사는 놈이잖아요. 잡식성이니까 생선도 먹고 곡식도 먹고 그래요. 예, 근데 아주 성질이 완전히 다르대요. 아주 유식한 말이죠. 이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 저 인숙이가 한 말이에요. 인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모양은 비슷한데 계란이 아니고 오리알이라. 계란이 오리알이야. 예, 생내적으로 내장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 안에 죄의 법이 내장돼 있었죠. 그렇죠? 죄의 법과 그 영이 내장돼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이미 벌써. 선천적으로 내장돼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장돼 있어. 그래서 그 놈을 부화시켜 놓으면 오리가 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이 넣어놔두면 말입니다.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알에서는 오리 새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처음에는 비슷하니까 의미가 잘 몰라요. 머리 조금 크면은 따라다니다가 말입니다. 물만 있으면 이놈은 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제 새끼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의미가. 근데 이 새끼들은 원래 생내적으로 물에 산 놈이기 때문에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 본 거야.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병아리하고 같이 가다가 그냥 물로 들어가 버려. 왜? 생명의 법이 그렇게 내장되어 있으니까. 네, 법과 영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신기한 대책이에요. 신기한. 네, 우리 어떻게 이런 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해요. 정말 위대해요. 네, 연합은 그러니까 생내적인 것이죠. 내가 연합을 하려고 애를 써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둘이 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거라. 노력이 될 일이 아닌 거라. 연합. 이것은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 예, 그 타고난 것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우리말로는 연합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자, 그러니까 연합,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살으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그 연합이란 말이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생내적인 것이다. 이런 데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과 연합됐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오리알이 노력을 해서 오리 새끼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오리 새끼가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자, 아담 안의 연합이 태생적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생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그리스도는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 이 이 말이 하나란 말이 숫자적으로 하나란 말도 사용되지만은 또 연합이란 말로도 쓰여지고 일반이라는 말로도 쓰여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래요. 일반이래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일반이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는 일반이다. 이거 일반.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연합된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연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연합하려 해서 아담하고 내가 사정에 연합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났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죠. 예,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자라는 거 보면 자라날 때마다 그건 점점 닭이 돼가는 거라. 예, 먹이만 주면 저절로 그냥 닭이 돼가지 키우는 사람이 그놈을 닭을 만들려고 해서 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절로 닭이 돼요. 오리 새끼는 저절로 오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저절로 아담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도 저절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음식을 먹어야죠. 밥을. 예. 닭이 되려 하더라도 모이를 먹어야 되고 오리가 되려 하더라도 모기를 먹어야 돼요. 모기를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 아담과 그리스도는 일반이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일반이다. 자, 연합은 창조, 다시남 거기서 된 거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성질에 의해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형편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연합됐고 아담하고 연합됐고 다시남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예, 그냥 한 창조 한 출생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창조도 하나 출생도 하나. 자, 한 사람인데 나는 창조된 사람이고 나는 출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1차적으로는 창조된 사람이고 자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출생한 사람입니다. 출생한 사람. 나는 창조된 사람이고 출생한 사람이다. 그러나 창조되고 출생한 것이 일반이다 이겁니다. 예, 한 사람 결국은 한 사람인데 나는 창조됐고 지금은 출생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창조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출생하도록. 예, 그리스도 안으로 출생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출생해야 이제 그것이 복이 되는 거라. 자, 그러니까 한 창조, 한 출생.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예요, 알고 보면. 야, 한 법, 한 영. 내가 한 법을 저희 속에 두고,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겠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된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이미 구약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이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약은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약은 노력이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성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아리 새끼는 나와서부터요 발로 헤봬요. 그냥 병아리나 하여튼 그 습성이 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헤봬 그냥. 그리고 이제 쌀을 많이 갖다 놓고요. 벼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그에 놔도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헤벼 그냥 다 헤벼. 참 이상해요. 그 마당에다 곡식을 널어놓잖아요. 그럼 닭이 들어가서 배고픈데 빨리 그냥 먹으면 되는데 원 없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헤벼.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그게 아주 생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생내적으로. 자, 아담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 안에 태어나면 우리는 헤비든 것이 헤빈 게 아니고 헤엄을 친 거에 될 수 있다니까. 야, 오리 새끼는 땅에 다니면서 헤비질 안 해. 그 넓은 발로 헤비질 않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물에만 가면 이제 노를 젓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 생내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 법이 딱 내장되어 있는지. 하나는 헤비는 법이 내장되어 있고 하나는 헤엄치는 법이 내장이 되어 있어. 예, 그러니까 막 수영 강사 받을 필요가 없죠. 너무 자연스럽게 수영을 잘해.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수영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새 언약도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하기만 하면 오리 새끼가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이 쉬운 것처럼 그렇게 쉽다니까요. 예, 우리는 물에 들어가 놀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숨차고 어려운데 돈 주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뭐 파도 있으면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
오리 새끼는 그냥 낳기만 나면 가서 그냥 돌아다녀요. 물에 돌아다녀요. 파도가 쳐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파도 따라다니니까 문제가 전혀 안 돼. 우리는 파도 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이렇게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된 거지 결코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 안에도 법을 뒀지 결코 명령을 둔 게 아니다. 이거. 법을 뒀어요. 법을. 자, 새로 태어난 사람 안에도 법이 주어져 있지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수를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시인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하고 연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모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뭐가 나타날지 그건 모르죠. 뭐. 나도 모릅니다. 모르고 나도 그냥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난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항목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항목을 놓고 그렇게 되려고 생각했어요. 뭐 온유, 화평, 절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놓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사랑의 은사는 받은 것 같는데 절제 은사를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양반은요 참 사랑이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잘하고 하여간 뭐 참 풍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또 어떤 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데 이거 1개는 되고 8개는 안 될 수도 있고 7개는 되는데 2개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사망이 되는 거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이 생명 안에 오면은 그것이 사랑이 될지 온유가 될지 절제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데 가서 사랑이 필요한 데 가면 사랑이 되고 온유가 필요한 데 가면 온유가 되고 절제가 필요한 데 가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오리란 놈이 육지에 오면 걸어 다니고 물에 들어가면 헤엄치고 그래요. 그냥 누가 뭐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넓적한 발이 말입니다. 길에 걸어갈 때도 안전하고 좋지요. 발이 넓으면 말입니다. 발이 크면 넓적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우리가 물을 보기 전까지는 저놈은 걸어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넓적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가보면 지금 물강을 키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 보세요. 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인데 어떤 법을 자기 생명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개미들은 막 자기 집을 짓는데요. 자기 몸에 60배인가 600배를 하여튼 짊어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번에 뭐 이거 든 사람 있잖아요. 이거 든 사람 자기 몸에 몇 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뭐 4배 들었으면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4배 더 들어요. 개미는 말입니다. 자기 몸에 60배인가를 든대. 60배인가를. 그걸 미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참 와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속에서 그 발동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고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이 신성하지만 우리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실패했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했어도 결국 남는 것은 공고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씨로 말미암아 계량하셔서 당신의 법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영이 우리 마음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이 손길이
얼마나 축복된 손길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나는 없는 안에 세상 사